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만드신 목적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 중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잃게 되었고 또 인간이 살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인간은 죄인으로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과 고난과 불행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은 하나님을 중심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자 부단한 노력과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뜻을 거역한 삶이기 때문에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으려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하는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과 약속과 지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신 대로, 그가 뜻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만남에도 상호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첫째, 죄의 고백이 있는 예배입니다. 본문 3, 4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물이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무에서 이끌어내시어 시내산에 도착하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할 장막을 짓게 하고 그 안에 성소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회막이라고 하며, 회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면 바로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제사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돌아가신 분이나 신령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추모하거나 기원하는 의식인데 실상은 귀신을 섬기는 예식인 것입니다. 예식이기 때문에 제사는 그 드리는 당사자가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엄숙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통해 귀신과 교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 목욕 재개, 즉 목욕을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가다듬며 부정을 피하고 정성을 다해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적에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상이나 돌아가신 분에게 드리는 이런 제사는 사실상 헛되고 험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를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어떻습니까? 정말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제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흠없는 숫소를 예물로 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해망으로 나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는 숫소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번제를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번제는 예물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예물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번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태워서 나는 냄새로 인해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희생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드리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시어 속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번제물을 드리는 자가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제물은 누굽니까? 번제물을 드리는 당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당사자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물로 대신하는데 당사자의 죄를 이 번제물에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나의 죄는 내가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직접 죽을 수는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번제물로 대신하여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전가시키고 그 번제물을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의 죄를 전가시켜 태워 없애버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는 번제물이 누가 되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번제로 드리는 제사가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대예배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오늘날 예배에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사, 즉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하겠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이런 죄를 멀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철저히 죄는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매주 세상에 나가 우리가
알건 알지 못하거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그러므로 받는 것이죠. 이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는 것입니다. 정말로 철저히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삶이 부해지며 모든 것에 형통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둘째,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본문 5, 6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번제물을 직접 잡아 온전히 죽이고 그 피는 회막문 앞 제단 사면에 뿌리라 라고 했습니다. 피를 뿌리라 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죽어서 희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으니 죄를 없애려면 반드시 생명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뿌린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없애는 데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하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고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서 죄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죄가 되는 길은 먼저 번제물에게 안수하여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고 그 번제물을 잡아 죽여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온전히 죽어야 하는 것이죠. 이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번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직접 죽을 수 없으니 번제물로 짐승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오늘 여기 번제물을 잡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모든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하고 각을 떠서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주어야 하는 제물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철저히 나는 죽어 겸손함으로 드려져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잡아서 그 번제물 위에 안수하여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잡아 죽여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잡은 번제물의 모든 오물과 더러운 것을 제거하기 위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합니다. 가죽을 벗기는 것은 잘 알다시피 가죽에는 각종 오물과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오물과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죽을 벗겨 다른 의복의 용도로 쓰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자면 인간의 더러운 겉모습들을 제약된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우리의 겉모습이 더러워진 이런 모습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신령과 진실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번제물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드시게 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제물을 먹기 위함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하고도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살려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 제물을 잡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것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던 것입니다. 제물로 통째로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각을 떴다는 것은 철저히 우리의 죄된 몸은 죽어 조각조각 내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조금의 죄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무엘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요 순종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고 이런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떻게 행하는지를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예배드린 자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와서 세상이 있을 때의 부정한 생각과 세상의 잡다한 계획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번제물을 잡아 죽이지도 않고 피를 흘리게 하며 가죽을 벗기지도 않고 각도 뜨지 않은 채로 온갖 불순물과 더러움으로 가득 찬 채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거절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믿는 자의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전 인격을 동하여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는 셋째 전적인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본문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운 냄새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상대하는 번제물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먼저 번제물로 드려질 흠없는 숫것을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 끌고 와서 그 번제물 위에 안수하고 우리의 죄를 정가시키고 죽여서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제물에 조각난 전부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드리라고 했습니다. 조각난 전부입니다. 전부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다 불살라서 재만 남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번제여 불로 태워 드린다고 하여 하제라고 합니다. 불로 태워 드렸을 때 나는 냄새를 하나님께 기뻐하시기 때문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냄새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행위를, 다시 말하면 정말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그 냄새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역겹고 그 냄새는 참으로 맡기 거북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그 번제물을 드린 자가 그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 태우기까지 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든 우리의 행위, 즉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백성들의 온전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끝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나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생각을 바치거나 진심을 바치거나 이상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여기 번제물처럼 말입니다. 온전히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저 주일이 되면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물질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는 헌금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진실과 감동과 정성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재용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이 완전히 태워져서 향기로운 냄새만 남기듯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져서 하나님이 기뻐한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최고의 번제물이 되심으로 완성되셨습니다. 구약의 번제는 인간의 경험과 타락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는 영적 예배를 나타내는 그림자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신령한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사의 의미,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철저한 제의 회개와 정결함과 자기 헌신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영적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